어느 목사님이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주 심각하게 그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 주일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가 당신이 아시다시피 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나한테 집중하도록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온 성도들이 아주 잘 볼 수 있게 당신 뒤에다가 큰 시계를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설교는 딱 25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집안에서 일어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화고 실화가 아닙니다. 특히 저희 집안과 연관 지으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제부터는 실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솔레미오, 이런 이태리 나폴리 가곡 다 아시지요? 솔이라는 건 이제 태양이고, 솔레, 에는 이어, 한국말하고 같죠? 그러니까 태양이여, 미오, 나의, 그러니까 오 나의 태양이요, 오 나의 햇님이요, 이제 이런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애창하는 곡입니다. 오 맑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나의 몸에는 사랑스러운 나의 햇님만 비친다. 오 나의 햇님, 찬란하게 비친다. 이건 189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1년 전에 나폴리 음악제에서 입상한 곡인데, 태양이 높이 저 하늘에 떠올라 있는 여름에 잘 맞는 곡으로 우리가 다 오 솔레미오, 이 구절은 아주 다 알고 아주 유명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에 열광할까요?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음식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이죠. 생명체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도시,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빛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죠. 통신, 의료 장비, 공공예술, 빛을 이용한 공연, 생명공학 장비,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 발전의 근간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빛은 예로부터 시인들, 철학자들, 예술가들, 과학자들, 공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늘날 빛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문화,
그리고 국가 간을 연결해서 우리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햇빛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아주 옛날에 수만 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더욱이 지구가 빙하기로 들어가니까 지구의 그 북반구가 그 얼음, 빙하로 덮이니까 추위를 피해서 인류는 남쪽에 따뜻한 곳으로 몰려 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나일강 지역에 문명을 건설하고 인류는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는 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메소포타미아 유역에 수메르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저 해를 바라보면서 따뜻한 동쪽으로 향해서 이동했습니다. 인도의 간지스강 유역에 이르러서 인도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하나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해가 떠오르는 저 동쪽으로 민족 이동은 계속됐습니다. 저 동쪽 끝에는 한반도가 있었습니다. 한반도까지는 두 개의 통로가 있었어요. 북쪽 통로와 남쪽 루트입니다.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북방 통로는 민족이 이동하기에는 적합지 않았어요. 최근 과학 실증적 연구 결과 이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동 시기에 북방 지역은 빙하기에 추운 날씨여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환경이라 남방 따뜻한 루트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이스라엘 근처에 수메르 문명 지역을 거쳐서 아라비아 또 인도양 그 지역 그리고 인도 차이나 월남이 있는 그 반도를 돌아가지고 대만을 지나서 한반도 남부에 도달해서 정착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우리 한민족입니다. 제가 인도양 지역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민족 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인도는 그 큰 삼각형 같이 생겼는데 그 거꾸로 서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겼죠. 그 맨 아래 그 뾰족한 그 남부 지역이 타밀이라고 하는 고장입니다. 그런데 타밀어와 한국어가 같은 단어가 1300개가 넘어요. 대충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이거 봐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 이거 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같은 말의 부지기수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농경어,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말은 우리말과 그 발음과 뜻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비단, 쌀, 길쌈, 그 말 다 아시죠? 벼, 풀, 이게 다 미러와 꽃 같아요. 민족 이동이 있었다는 증자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빙하가 풀리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반도 이북, 만주와 몽고 등 중국의 그 요동과 산동 지역으로 진출해서 이룬 것이 요하 홍산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우리의 고조선 문명과 관련이 깊은 문명으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천몇백 년이나 앞선 문명입니다. 2주 전에 광복절이 있었죠. 광복절은 다시 찾은 빛을 잃지 않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지혜와 분별력을 잘 발휘해서 더욱 빛을 발해야 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빛을 잃은 민족은 남의 민족에 종살이를 하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의 통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오랫동안 긴 여정을 빛을 찾아서 행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사막지대에서 40년 동안 행진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복지를 들어간 것입니다. 한민족은 인류의 문명 발상지에서 출발해서 저 먼 한반도까지 남방 루트를 통해서 동쪽에 해 뜨는 그곳을 향해서 기나긴 오랜 세월 빛의 행진을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꿈에 그리던 가나안 복지와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은 광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과 같은 축복의 한반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먼 길을 빛을 찾아서 행진해 왔는데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빛을 만나야 합니다. 큰 빛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빛을 만나서 가나안 복지의 축복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빛과 어둠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서 탈출해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어둠에 있던 인류가 빛의 세계로 옮겨가는 행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서 행진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삶입니다. 행진을 다른 말로 역정,
철로 역정의 역정과 같은데, 영어로는 철로 역정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죠. 프로그레스는 앞으로, 그레스 간다 이 말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빛을 찾아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본문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2800년 전 사람이에요. 자기 시대로부터 8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일어날 일을 2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에요. 놀랍죠? 이사야 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구원과 심판입니다. 1절에서 7절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전쟁 스토리예요. 한마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쟁과 압제,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늘 전쟁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공급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북쪽 지방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흑암으로 고통받는 변방 지역으로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그 북쪽에는 이민족이 침략해 오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지역은 이스라엘과 아람, 또 이스라엘과 아수르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암과 사막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이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해주시고 빛이 비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한켠에 서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관자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과 7절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왕, 빛 중에 빛이신 큰 빛 되신 주님께서 흑암의 땅을 비치셔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아기요 한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며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입니다. 그는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실 분이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열심히 이루어지시는 빛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나의 삶, 우리의 개인과 국가와 세계와 앞으로 오는 미래 세상 천국에서 이루어지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미래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힘으로 국가 간의 분쟁이나 전쟁의 사망의 그림자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평화 협상이 있지만 악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늘 상존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땅에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이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깊고 어둠이 깊고 절망이 깊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에 절망에 늪에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9장의 예언을 그대로 하나하나 이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요 큰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은 학식이 뛰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빛을 창조하시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아프리카 북쪽에 어거스틴이란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면서 영적 갈등 속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 너머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듣게 됐습니다. 노랫말 가사 가운데 톨렛 레게, 톨렛 테이크, 레게, 리드, 그러니까 잡아서 들어서 읽어라, 그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즉시 성경을 찾아 들고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아마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던 이 어거스틴에게는 이것이 자기의 그 고통의 마음을 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는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라틴어 동요 노래말로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동료의 가사를 통해서 어거스틴의 심령을 강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영적 혼돈과 번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 모니카, 우리 잘 알지요? 많이 들어봤지요? 어머니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오로지 아들 어거스틴의 변화를 위해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거룩한 신앙인이 된 그를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현대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라. 그럴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 거듭나게 될 때에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이 빛의 세상으로 옮겨올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기적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시면 그 구절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나오는 아들이란 말은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빛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 방치되어 있게 놓아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둠을 뚫고 개입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전쟁의 불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동족들에게 빛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두움 속에 거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빛에 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3절 한 절에 기쁨과 즐거움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기쁨이란 말은 부담을 제거해 준다는 뜻과 연관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미국 생활이 얼마나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까? 짐이 가벼워져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화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빛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51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내가 곱씹어서 고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나는 한 걸음도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인간의 머리로는 빛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3절에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래서 물질 체계를 완성하셨습니다. 빛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빛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욥기 38장 19절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때로부터 수천 년이 흘렀지만 물리학은 빛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더더욱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빛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중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조 첫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창조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식물과 동물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의 시작입니다. 뭘 말하지요? 빛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쉬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창조도 없지요. 쉼도 없습니다. 창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텅 비어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얘기예요. 쉼이 없다는 말은 천국의 영원한 안식도 없단 말입니다. 내세가 없단 얘기예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그 세계가 없다면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빛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 어둠과 빛, 하늘과 땅, 공중과 바다, 산과 계곡, 대칭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의 세계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밤이 있어요? 있지요. 낮이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낮 아니에요. 밤과 낮이 있다면 왜 천국과 지옥이 없겠습니까? 밝게 사느냐, 어둡게 사느냐. 사람들은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은 들어가는 문만 있어요.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습니다. 나가는 문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천국에 갔는데 또 나가면.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치매가 없습니다. 당연히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또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수 강은 흐릅니다. 바다가 없다는 말은 폭풍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바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다는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일게 되면 바람이 불 때에 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서운 그 파도가 배전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달프고 피곤합니다. 아마 크루즈 여행을 석 달 이상 해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또 바다는 이별을 상징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천국에는 이별이 없고 다시 헤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같이 보고 싶은 자와 같이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당연히 밤이 없습니다. 빛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서도 큰 빛이신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참빛 대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빛을 찾아서 여행을 한 민족입니다. 빛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몸에 배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빛을 되찾아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